대서장 90번째 시간입니다. 사대부 가운데 읽은 책이 많은 자는 무명이 많고 읽은 책이 적은 자는 무명이 적으며 관직이 낮은 자는 아상이 낮고 관직이 높은 자는 아상이 높습니다. 스스로 나는 총명하고 영리하다고 말하다가도 들 것만큼이라도 이익과 손해가 걸린 일에 맞닥뜨리게 되면 총명함도 볼 수 없고 영리함도 볼 수 없으며 평생 동안 읽은 책을 단 한 글자도 써먹지 못합니다. 이것은 대개 글을 처음 배울 때부터 곧장 잘못되어서 다만 부기만 잡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부기를 얻은 사람 가운데 몇 명이나 기꺼이 머리를 돌려 자기의 발밑을 향하여 내가 얻은 이 부기는 어디에서 왔으며 지금 얻은 이 부기는 뒷날 다시 어디로 가는가 하고 끝까지 찾아보겠습니까? 사대부 가운데 읽은 책이 많은 자는 무명이 많고 읽은 책이 적은 자는 무명이 적다. 관직이 낮은 자는 아상이 낮고 관직이 높은 자는 아상이 높다. 이제 우리가 그런 망상에 매달리는 게 아주 다들 다 그렇게 망상에 매여 있으니까 읽은 책이 많다는 것은 아는 게 많은 거죠. 아는 게 많은 사람은 무명이 많다 이 말. 이제 오히려 어리석음이 많다 이 말입니다. 무명이라는 게 중생의 어리석음, 그 어둡다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이 세속과 출세하는 일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세속일은 아는 게 많은 사람이 똑똑하고 아는 게 없는 사람이 이제 어리석은데 출세한 일은 오히려 반대다 이 말입니다. 아는 게 많은 사람이 어리석다, 어둡다. 왜냐하면 그 아는 거에 막혀가지고 아는 거와 상관이 없는 자기의 본래 면목에는 도리어 어두운 거니까 아는 것이라는 것은 이제 머리로 헤아리는 건데 그 분별하고 헤아리는 거기에 막혀가지고 분별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자기의 본래 면목에는 도리어 어둡단 말이죠.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법은 하여튼 자기가 아는 거랑 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디 알고 이해하고 보고 듣고 배운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원래 자기가 타고난 건데 이제 분별하고 알 수가 없으니까 한번 분별이 아니고 아는 게 아니고 한번 그렇게 체험을 해봐라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체험이 돼야 이제 이거는 원래 분별할 필요도 없고 알 필요도 없고 저절로 이제 이렇게 늘 바라가져 있는 거니까 이게 의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아는 게 이제 머리로 헤아려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이러면 거기에 우리가 이제 눈이 가려가지고 어둡게 된다. 그래서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읽은 책이 많은 자는 무명이 많고 읽은 책이 적은 오히려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 사람이 차라리 공부하는 게 낫다. 아는 게 없으면 자기는 애초부터 난 모르겠다 하고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는 게 낫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는 게 좀 있더라도 본인이 이거는 내가 분별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내 분별심을 한번 극복을 하고 실제로 한번 이렇게 물을 마셔서 찬물인지 따뜻한 물인지 안다는 식으로 실제로 한번 내가 체험을 해봐야 되는구나.
그렇게 이제 발심이 되면은 괜찮아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아는 거에 의지를 하지 않게 되는 거거든. 실제 우리가 이게 이제 마음이다, 법이다, 자꾸 이거 하나를 이렇게 가르쳐 드리니까 실제 이제 한번 이렇게 체험해보자 하는 그런 발심이 되면은 뭐 아는 게 많아도 거기에 이제 의지를 하지 않으니까 괜찮습니다. 이제 그런 면도 또 있어요. 우리가 불교 교리라든지 뭐 또는 뭐 어쨌든 이런 쪽으로 책 읽은 게 많고 하면은 그게 나중에는 우리가 역시 이제 책을 읽고 많이 한다는 것은 합리적으로 사유하는 능력을 기르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신비주의, 어떤 뭐 기분이나 감정이나 어떤 그런 신비한 경계에 떨어지는 그런 것을 조금 이렇게 방지하는 측면의 조금 이제 그런 면도 있을 수 있겠다 싶어요. 그러지 않으면은 이게 우리가 자꾸 좀 뭔가 느낌이나 감정이나 뭐 어떤 보이고 들리는 경계에 이제 이렇게 또 오염되기가 쉬운 또 그런 면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뭐 불교 교리라든지 또는 뭐 그런 걸 좀 본 입장이라면은 이건 내 마음을 깨치는 거라고 했는데 뭐 이상하고 희한한 그런 경계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내 본성을 깨치는 거라 했는데 하는 그런 어쨌든 오히려 이제 나중에는 그게 도움이 좀 될 수도 있어요. 예. 이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 보면은 무대뽀로 어떤 신비한 체험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런 경우는 또 오히려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이 불교의 깨달음이 우리가 불이중도하는 거기에는 어쨌든 우리의 깨달음을 가로막고 있는 게 이 분별이라고 하는 그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별의 문제에 대해서 어쨌든 극복이 한번 돼야 된다는 그런 걸 조금 알고 있으면은 처음 그게 실제 뭐 분별을 극복하는데 당장 도움은 안 되지만은 나중에 이제 체험을 하고 공부를 해나간 데 있어가지고는 약간 이렇게 잘못된 길로 빠지는 걸 좀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사대부 가운데 읽은 책이 많은 자는 문명이 많고 읽은 책이 적은 자는 문명이 적고 관직이 낮은 자는 아상이 낮고 관직이 높은 자는 아상이 높다. 관직이라는 게 이제 자기가 명예, 뭐 가진 거, 세력, 뭐 이런 남들한테 인정을 받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관직이 낮다 하는 거는 가진 게 없다 이 말이고, 관직이 높다는 사람은 가진 게 많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가진 게 많은 사람은 아무래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집착을 하게 돼 있고, 가진 게 없으면 이제 덜 집착하겠죠. 이제 그런 면, 아상이라는 게 뭐 내가 내다 하는 그런 측면도 있으니까, 하여튼 이 공부 앞에 우리가 이 자기의 본성을 깨닫는 이 공부 앞에 서면은 그냥 막 유치원생이랄까,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고 그런 어떤 어린애 같은 그런 입장입니다. 누구든지 세속에 대해서야 뭐 자기가 이루은 게 있고 이룬 게 있고 얻은 게 많고 뭐 아는 것도 많을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여기서는 아무 것이 쓸모가 없거든요. 그런 게 지식이나 명예나 세력이나 무슨 권력이나 재산이나 아무 쓸모가 없으니까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 자기 본래 면목 앞에서는 우리는 그냥 어린애와 같은 겁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고 아무것도 모르는. 다만 이제 이거를 꼭 한번 확인코자 하는 어떤 그런 진심, 진실함, 뭐 진지함, 그게 이제 있을 뿐이고 장난삼아 하는 건 아니니까. 실제로 그런 거죠, 실제로. 그게 아마 기독교에서 뭐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의 문이 열려 있다 그런 말 하는 게 마음이 가난하다는 게 이제 그런 뜻일 거예요 아마. 뭔가 가진 게 있는 사람은 내가 내다 하는 게 있는데 이제 그런 거에 그런 것이 아무 쓸데가 없다 하는 걸 이제 알면은 자기가 이제 실제 이 앞에 딱 서면은 그게 아무 쓸모가 없거든요. 지식도 쓸모가 없고 권력이나 뭐 재산이 이 앞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하여튼 자기가 한번 제가 생각 그래요. 이게 완전 처음 유치원에 엄마 손잡고 간 애가 세상 모든 게 신기하고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그냥 아주 그런 상황과 같다. 그리고 이 법 앞에서는 누구든지 마찬가지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건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앉아 이렇게 한번 확인하고 체험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체험하면 그럼 이게 뭐 어떤 거냐? 어떤 무엇이 아닙니다. 이거는 어떤 색깔도 없고 모양도 없고 맛도 없고 뭐 지고 펴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무엇이 아니라고 이게 아무것도.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는 나라고 하는 것 그런 생각도 없고 내 거다라고 하는 그런 뭐 분별도 없고 아무 뭐 그런 게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그냥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자유로운 거고 걸림이 없고 하여튼 뭐 이런 말조차도 여기 사실은 맞지가 않아요. 우리가 뭐 해탈 자제다 그러는데 그런 생각도 없습니다. 그냥 뭐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다고 뭐 살아가는데 뭐 지장이 있느냐? 그렇죠. 오히려 더 원만하게 살 수가 있고 걸림이 없이. 하여튼 이런 일입니다. 이거거든요. 누구에게든지 요거 하나가 있어요. 요거 하나가. 일 하나가 있거든. 예. 하여튼 여기 한번 이렇게 통용이 되는 거. 스스로 나는 총명하고 영리하다 라고 자부하다가도 될 것만큼이라도 이익과 손해가 걸린 일에 맞닥뜨리게 되면은 그거에 말려 들어가서 총명함이고 뭐 영리함이고 뭐 그런 거 없단 말이죠. 손해 볼까봐 아마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동안 읽은 책을 단 한 글자도 써먹지를 못한다. 말만 그럴듯하지. 우리가 책을 아무리 뭐 좋은 책을 읽고 무슨 그런 걸 해도 실질적으로 이게 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진실로 여기에 통달이 돼서 우리가 그런 모든 분별 망상에서 벗어나서 아무 일이 없는 한 물건도 없는 이런 입장이 되지 못하면은 그게 다 말만 뭐 그렇다고 훌륭한 말들만 많고 실제로 아무 쓸모가 없는 거죠. 자타불이다, 무슨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을 대주라, 별별 얘기들이 다 있죠. 훌륭한 얘기 같고 그럴듯한 얘기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쓸모가 없는 말들입니다. 이것은 대개 글을 배울 때 처음부터 잘못되어서 다만 부기만 잡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세속에서는 그게 당연한 일이고 세속에서야 당연히 이익을 보려고 그러고 더 나은 거, 더 좋은 거 추구하는 게 그게 세속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쪽으로 이 자기의 본래 면목을 관심을 가지게 되면 이제 이건 세속과는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하여튼 여기에서는 나라고 하는 게 없어요. 나라고 할 그런 의식 자체가 없기 때문에 내 거다, 나와 남이 관계가 어떻다 이런 생각 자체가 없어요. 여기는 그런 게 아무 그런 게 없다고 여기.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깨닫고 마음에 통달하면은 마음을 다스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걸 다스릴 마음 자체가 없어요.
뭐 아무로 갈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통달이 되지 못하면은 항상 마음이 있어가지고 이놈이 뭐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그걸 이제 자꾸 다스려야 돼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통제하고 조절하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뭐 자꾸 그 문제가 대두를 하죠. 근데 실제 이게 통달해서 이 속의 삶을 살게 되면은 그 다스릴 마음 자체가 없습니다. 아무 할 일이 없어요. 뭐 마음을 뭐 통제하고 자기 삶을 뭐 반성하고 전혀 그럴 일이 없습니다. 전혀 그럴 일이 없어요. 그냥 하여튼 이것만 분명하면 돼. 이것만 분명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라고 할 게 없어. 그냥 이 법 하나가 있을 뿐입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법이라고 한다면 그냥 언제든지 똑같이 이 법 하나가 있을 뿐이야. 이 법 하나가 있을 뿐이지 무슨 뭐 내가 있어서 뭐 법을 어떻게 하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이 법이라고 이름하는 것도 이게 방편의 말입니다. 하여튼 뭐라고 할 게 없어요. 부귀를 얻은 사람 가운데 몇 명이나 기꺼이 머리를 돌려서 자기 발밑을 향해서, 이 자기 발밑이라고 하는 건 이제 이걸 가리킵니다. 우리 자기 살림살이, 자기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자기 발밑이다, 자기 눈앞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발밑이나 눈앞에서 떠나지를 못하잖아요. 항상 발 위에 있고 눈 앞에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제 우리 본성이고 본래 마음이다 말이지. 우리 여기서 날 수가 없고 떠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이 자리에 있다 이 말이죠. 항상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표현을 뭐 발밑이다, 눈앞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항상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자기 머리를 찾는다 이런 말도 하죠. 그 머리를 우리가 떼놓고 다닐 수는 없거든. 항상 이 자리에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하여튼 이 일 하나지 딴 건 없습니다. 다만 요 일 하나 있을 뿐이에요. 여기에 한번 이렇게 이제 통하는 그런 체험이 있습니다. 이게 통하고 통달되면 그냥 뭐 분별해서 우리가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세속의 일이야 뭐 분별하고 판단할 필요가 있지만은 자기 마음, 자기 본래 모습에 대해서 자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별하고 판단할 게 전혀 없습니다. 그냥 하여튼 이거 하나가 항상 있을 뿐이죠. 일 하나가. 하여튼 이것밖에는 얘기할 게 없어요. 근데 이거는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뭐 어떻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그냥 이겁니다. 굉장히 막연하지만은 막연하다기보다는 우리 불교에서 이걸 묘하다고 그러거든. 참 알 수 없다 이 말인데 알 수 없죠 이게. 알 수는 없으나 이게 분명한 일입니다. 일 하나야 이게. 그러니까 이걸 뭐 부처다, 마음이다, 도다, 뭐 반야다, 보리다, 뭐 이걸 가르치려고 하는 얘기거든. 한결같이 누구에게든지 요 일 하나가 있을 뿐이에요. 요 하나가. 하여튼 요게 일 하나. 이건 뭐 통일하고 보면 뭐 너무 분명하고 확실한 일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는 거니까 그게 이제 어렵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세속 생활을 늘 분별하고 헤아리면서 살아왔지만 하여튼 여기에 통할 때는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분별이 아니고 헤아리는 게 아니고 직접 한번 이렇게 통하는 체험이 있습니다. 요거 하나예요, 요거 하나. 바로 지금 이거거든.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지금 요 일입니다, 요 일. 늘 변함이 없고 늘 있는 일입니다, 이거는. 늘 변함이 없고 늘 있는 일이에요. 누구든지에게 다 드러나 있어요, 항상. 근데 이게 먹고 이러면은 그거는 안 돼. 그거는 항상 그렇기 때문에 그 분별이 그래는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무엇이다, 누구다, 뭐 이런 말은 여기는 해당이 안 돼요.
하나 있거든. 바로 지금 이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통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뭐 너무 당연한 일이고, 당연히 그냥 늘 있는 일이 그냥 이거 하나뿐인데, 이게 통하지 못한 입장에서는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한번 체험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기 발밑을 향해서 내가 얻은 이 부귀는 어디에서 왔으며 지금 얻은 이 부귀는 뒷날 다시 어디로 가느냐. 부귀, 영화, 뭐 온갖 세속 이런 다 헛된 헛마한 겁니다. 그건 뭐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막 헛마한 거예요. 이 이제 헛마하지 않는 일은 단지 요거 하나뿐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늘 이렇게 법계 뭐 우리가 경전에 뭐 법계 상주라는 말을 하는데 그냥 늘 있는 그대로 항상 있어요. 이게 늘 있는 그대로 항상 있어요. 이거는 단지 사람이 이제 스스로가 망상을 하느냐, 이걸 깨달아서 이게 통해서 법계가 이렇게 드러나 있느냐, 그건 이제 자기한테 달린 문제지 법계가 어디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거든. 이건 항상 이대로 있어. 이거는 항상. 이건 뭐 그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변하지 않는 겁니다. 하여튼 여기에 한번 통해서 이게 이렇게 한번 분명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이런 말들은 이제 방편을 하는 얘기예요. 이거는 원래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데 이걸 놓고서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이거는 뭐 분별되는 게 아닌데 뭐 오고 가고 뭐 있니 없니 뭐 그런 말이 여기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어디 태어날 때는 어디서 왔고 죽을 때는 어디로 가느냐 하는 이런 말들은 이제 알 수 없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제시해서 이 공부에 관심을 가지도록 하는 그런 이제 방편이죠. 그러니까 뭐 여기 깨달으면 뭐 태어날 땐 여기서 오고 죽을 땐 저리 가는구나 이렇게 아느냐 하면은 그런 아르마리가 없습니다. 여기는 삶이라는 분별도 없고 죽음이라는 분별도 없고 시작이라는 것도 없고 끝이라는 것도 없어요. 그냥 늘 있는 일이 항상 있을 뿐이에요. 여여하다 그러잖아요. 여여하다고. 늘 있는 일이 이렇게 있을 뿐이지 나락 갈 게 없는데 누가 뭐 태어나고 누가 죽습니까? 나다 내 거다 그런 게 없단 말이죠. 여기는. 그런 생각이나 그런 느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끝도 없고 뭐 한계가 없이 그냥 언제든지 그만 일 하나뿐이라. 이미 오는 곳을 알지 못하고 또 가는 곳을 알지 못하니 곧 마음이 어리석고 어둡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만 바로 어리석고 어두울 때라도 역시 다른 물건은 아닙니다. 다만 여기에서 화두를 살펴보십시오. 어떤 스님이 운문스님에게 묻되 무엇이 부처입니까? 하니까 운문스님이 말하기를 똥 닦는 막대기다 라고 했습니다. 이 화두를 스스로에게 말해주기만 하면 문득 제조가 닿을 때 곧 깨달을 것입니다. 이 대종거는 뭐 가나선, 화두선을 이제 제창한 사람이니까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이미 오는 곳을 알지 못하고 또 가는 곳을 알지 못하니, 근데 이제 말은 이 말이고 실제 여기에는 온다 간다 그런 분별이 없습니다. 그거 분별입니다. 무엇이 온다 간다 뭐 생겼다 없어졌다 이거 자체가 분별이에요. 근데 여기에 통하면 그런 분별 자체가 아예 없어요. 여기는 분별할 게 전혀 없으니까 뭐 삶이다 죽음이다 생로병사가 다 분별이거든요. 그 우리가 반야신경에 보면은 무안이 비설신이 무색성향미족법 무안식 내지 무의식 무생로병사 무생로병사지인 뭐 쭈르륵 나오잖아. 그게 우리가 눈이 없고 코가 없어서 없다 한 게 아니라
여기에서는 그런 분별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예. 코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하고 코가 냄새, 코가 있냐 없냐, 냄새가 있냐 없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런 분별에 사로잡혀 있느냐, 그 분별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걸림이 없느냐, 이 문제예요. 이 문제. 그 문제지. 우리가 안이비설신이 그러면 우리가 눈이 없어야 그게 깨달음의 세계인가?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그 이해 자체가 분별이기 때문에 그냥 망상인 겁니다. 그 경전의 표현은 전부 분별을 벗어난 이 법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불이법이라고 그러고 중도라고 그러는 거거든. 분별을 벗어난. 분별을 벗어난 법을 얘기를 하는데 그걸 분별심을 가지고 이해를 하면은 하나도 맞는 게 없습니다. 전부 엉터리고 되고 망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가 없고 눈이 없고 무슨 생로병사가 없고 하는 거는 그런 분별이 여기는 없다는 거예요. 여기는 그런 분별 자체가. 눈으로 뭘 못 보고 귀로 뭘 못 듣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몸으로 느끼고 머리로 생각하고 다 하는데 근데 여기는 아무 그런 게 없다니까. 그런 분별 자체가 아무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이걸 깨닫지 못하고 눈으로 보면 보는 게 있고 들으면 듣는 게 있고 못 보면 못 보는 거고 보면 보는 거고 느낌이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지, 이런 분별 속에만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법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전혀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상상도 못하는 얘기거든요. 이게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이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반드시 자기가 체험을 해봐야 돼. 해봐야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여기 말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단 말이죠. 눈이 있는데 왜 눈이 없다고 그러고 코가 있는데 왜 코가 없다고 그러는지. 그 말이 안 되는 소리가 여기서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게 다. 그러니까 반드시 여기를 이렇게 이런 체험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공부를 하는 사람 중에 진짜 발심을 해서 이렇게 나도 한번 깨달아보자 이래 들어오는 사람들은 일단 내가 분별하는 게 아니라 한번 직접 진짜 그런지 한번 체험해 보겠다 이래 발심을 하고 들어오는 사람들은 빨리 따지지도 않고 힘도 없이 그냥 공부를 하는데, 그런 사람이 아닌 사람들, 자기 나름으로 여러 가지 수양도 해보고 불교 교리도 공부해보고 이랬는데 선에서 또는 우리 불교에서 불이법무이니 중도니 불가사의니 헤아릴 수 없고 알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해가 안 되고 자기가 그러니까 막 따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도대체 왜 그런 말을 합니까 하고 자꾸 따져서 자기가 이해를 하려고 그래. 이해 안 되는 걸 이해하려고 하는 그게 어리석음인 겁니다. 그게 바로 어리석음이에요. 딴 게 어리석음이 아니고, 이해할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해가 아니라 자기가 직접 이렇게 정말 이런 일이 있는지 경험을 해봐야 됐긴데, 일단 이해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이해 안 되는 걸 억지로 이해하려고 꼬치꼬치 캐고 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똑똑한 사람이 아니고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그런 사람들은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이건 이해되는 게 아니고 분별되는 게 아니고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오직 체험을 해서 이 속에 이렇게 들어와 보면은 우리가 이 생각이나 분별심을 극복해서 이 불이 중도라고 하는 이 반야에 어떻게 이런 말들을 왜 하는지를 자기가 이 속에 들어와 보면은 그게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는 건데, 그걸 직접 경험해 볼 생각은 안 하고 자꾸 알려고 하는 그런, 알려고 한다는 게 분별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좌우지간에 직접 체험만이 있을 뿐입니다. 직접 경험해 봐야 돼. 경험해 보면은
생각을 하는데 생각이 없고 말을 하는데 말을 하는 게 아니다 하는 그런 말들이 왜 말이 되고 그게 맞는 말인지를 자기가 겪어볼 수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단 말이죠. 그전에는 말을 하면서도 말하는 게 아니고 뭐 생각하면서도 생각이 없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거짓말처럼 들리거든요. 이미 오는 곳을 알지 못하고 또 가는 곳을 알지 못하니 곧 마음이 어리석고 어둡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스스로가 나는 모르는구나 하고 이제 이렇게 돼야 됩니다. 바로 어리석고 어두울 때라도 역시 다른 물건은 아니다. 그냥 이 마음이지, 마음 하나가 있지 딴 건 없다 이 말입니다. 어리석게 헤매도 그냥 이 마음 하나가 있고 밝게 깨달아도 이 마음 하나가 있고 딴 일이 있는 건 아니다. 다른 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세계는 마음의 세계다. 우리가 뭐 맨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법계란 말이 이 법이라는 게 신법이거든. 마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계를 불교에서는 법계라고 그러죠. 법계. 마음의 세계다 이 말입니다. 근데 마음이라고 그래도 보통 사람이 알고 있는 내 마음 하는 거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보통 사람들이 사실 모르지. 자기 마음이라는 걸 모르잖아요. 자기 기분, 느낌, 감정, 생각 이런 건 알아. 내 지금 뭐 기분이 어떻다, 느낌이 어떻다, 내 생각이 어떻다 이거 얘기를 하거든. 근데 마음이 어떻는지를 물어보면 모릅니다. 마음은 기분이나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 그건 아닙니다. 그런 건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마음이 꼭 부처다 할 때는 그걸 가리키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거는 분별이 되는 경계지. 여기서 마음이 꼭 부처다 할 때는 이제 그런 걸 가리키는 게 아니고 하여튼 알 수 없습니다. 분별될 수 없고 그러나 실제입니다. 이게 실제. 이게 진실이고 변함이 없는 실제지. 생각이나 기분이나 감정, 느낌 이런 거는 끊임없이 변해갑니다. 못 믿을 겁니다. 그거는 전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건 딱 요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모르지. 그러니까 이걸 깨쳐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변하지 않고 늘 우리가 이걸 여여하다, 뭐 불생불멸이다, 불구부정이다.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달라질 수 없다는 거거든요. 이걸 깨쳐야 돼, 이게 우리가 모르는 유일한 마음입니다. 근데 다 가지고 있어요. 다 있고, 여기에서 생각도 일어나고, 느낌도 생기고, 기분도 생기고, 감정도 생기고, 뭐, 말도 하고, 여기서 다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진짜를 한번 이렇게, 이게 한번 이렇게, 체험이 되게 되는 겁니다. 딴 건 없어요. 이게 이제 분별이 안 되니까 이걸 뭐 공이다, 뭐 불이다, 중도다 이런 소리를 하는데, 그건 이제 방편으로 붙인 이름이고, 분별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게 전부 다. 공이다. 뭐 분별되는 게 없다는 거거든. 불이다. 마찬가지죠. 분별은 이법인데, 불이익할 때는 분별 안 된다는 거예요. 중도란 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걸 그런 이름으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분별 안 되고 알 수는 없지만, 이게 진짜란 말이지, 진짜. 이게 진짜고, 그래서 이걸 진여라고 그래요, 진여. 진짜는 여여하다 이런 뜻이잖아, 진여라는 게. 참된 것은 여여하다, 변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이걸 이제 그렇게 이름을 또 붙여놓은 겁니다. 하여튼 요거 하나입니다. 요걸 이제 여기에 통해서 이게 분명하게 되면 이제 뭐 다른 게 없습니다. 바로 어리석고 어두울 때라도 역시 다른 물건은 아니다. 밝게 깨달아서 이게 드러나도 그냥 이거고 이 마음이고 원래 있던 그대로고 이걸 깨닫지 못해서 망상 속에서 헤매더라도 여기서 헤매고 이 마음을 가지고 헤매지 딴 일이 있는 건 아니에요.
다만 여기에서 화두를 살펴보십시오. 어떤 스님이 운문에게 묻되 무엇이 부처입니까? 하니까 운문이 말하기를 똥 닦는 막대기다. 한자로 이제 간식을 하는 겁니다. 똥 닦는 막대기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부처가 뭐냐 하는데, 간식을 이라는 거는 이제 사물이죠, 사물. 요즘은 화장실에 가면 휴지로 똥을 이제 닦는데, 똥 누고 나서. 옛날 중국에는 휴지가 없었죠. 그래서 이제 그 좀 친자연적인, 뭐냐면은 대나무를 이렇게 가늘고 얇게, 우리 대나무 자 있잖아요, 옛날에. 학교에서 대나무 자처럼 그렇게 생기게 좀 더 매끈하게 이렇게 깎아가지고 통에다 가득 꼽아놓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이제 엉덩이를 닦았다고 합니다. 지금은 뭐 그런 건 안 하겠죠, 지금은요. 옛날에는 그랬다. 그리고 그걸 재활용하는 거지. 씻어가지고 다시 씻어서 말려서 다시 쓰고. 그게 이제 간식거리라고 하는 물건입니다. 예. 이제 사물을 가르친 거예요. 이건 뭐 뜰 앞에 잣나무도 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뭐 뜰 앞에 잣나무다 하든지 똥 닦는 막대기다 하든지 뭐 헛떡이다. 뭐 물을 때마다 그렇게 얘기해. 부처가 뭡니까? 헛떡이다. 뭐 나무 토막이다. 무슨 뭐 벽돌이다. 차 한잔 해라. 뭐 쌀값이 얼마냐. 뭐 별의별 얘기 다 하는데, 지금 사물이라든지 어떤 생각이라든지 어떤 행동을 가르치는 건 아닙니다. 이게 말은 그렇게 했지만은, 그럼 뭘 가르쳤냐? 이걸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분별할 수 없는 이거. 이걸 가르치는데 이거는 분별할 수 없으니까, 이름도 없는 거니까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죠. 하지만은 그 말을 따라가고 모습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죠. 이걸 깨달으려면. 그건 우리가 법이라는 게는 이름도 없고 모습도 없다 이런 얘기는 이미 다 들어서 알고 있으니까, 부처가 뭐냐, 똥 닦는 막대기 내린다고 해서 똥 닦는 막대기를 부처인 줄 알고 그걸 쳐다볼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걸 가르치고 있는 거고 이걸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이건 분별할 수가 없죠. 분별할 수 없는 이 법을 가르치기 때문에 이게 화두가 되는 거죠. 이게 일반적인 말이 아니단 말이죠. 화장실에서 뭘 가지고 똥을 닦습니까? 이럴 때 이제 간식을 이렇게 답했다면 그거는 그냥 일상적인 대화지 화두가 될 수가 없죠. 그건 그냥 일상적인 대화란 말이에요. 근데 이건 지금 부처라는 게 물었거든. 부처가 뭡니까 하는데, 화장실에서 똥 닦는 막대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 이거는 일상적인 대화가 아니에요. 그냥 부처라는 건 이걸 이제 부처라고 그러니까, 부처를 물었으니까 부처를 가르쳐 준 겁니다. 근데 이 말을 따라서 분별할 수는 없죠. 이름과 모습이 없는 게 부처인데, 그러나 이제 똥 닦는 막대기다 하고 이렇게 툭 가르쳤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을 들으면 결국 우리는 꽉 막힐 수밖에 없어요. 알 수가 없으니까. 그게 이제 꽉 막혀 있다가 언젠가 이제 한번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필요 조건은 있어요. 우리가 필요 조건, 충분 조건 이런 얘기를 하는데, 깨달음으로 가는 충분 조건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고, 근데 필요 조건은 있어. 최소한 이런 입장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막히는 거예요. 분별심이 꽉 막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어야 됩니다. 그걸 이제 은산철벽이니면 의단이니 그렇게 하는 거거든. 막힌 사람만이, 막히는 건 이제 뭔지 몰라가 이제 궁금하니까 의단이라고 하는 거거든. 그런 사람만이 깨달을 수 있어요. 분별심이 꽉 막혀서 분별을 할 수가 없는 그 자리에서 이제 분별심이 아닌, 분별할 수 없는 직접적인 체험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별을 가지고 계속 뭘 알아차리고 식별하고 인식하고 뭐 이렇게 한다면은 절대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식의 수행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절대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건 계속 분별하고 있는데 어떻게 깨닫겠어요? 분별심을 한번 넘어서야 되는 건데, 깨달음이라는 거는 분별 아닌 직접적으로 이렇게 체험이 되게 되는 거거든. 물고기가 물속에서 물을 찾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공부를 갖다. 물고기가 물속에서 물을 왜 못 찾겠어요? 물속에서 늘 살고 있으면서 왜 물을 못 찾느냐?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분별을 하기 때문에. 물이 어떤 거냐 하니까. 분별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 그 생각이 아니라 직접 자기가 헤엄치고 먹고 사는 그 물속, 직접적으로 그런 분별이 아니고 온몸으로 체험을 해보면 그게 당연하게 온 천지가 물 아닌 게 없는데, 그걸 생각을 해서 도대체 물이 어떤 거지 이러니까는 계속 망상 속에서만 뱅뱅 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비유를 하는 겁니다. 이게. 하여튼 이 법이요. 우리는 물 속에 물고기가 살듯이 마음 세계, 이 법계에 살고 있는 거거든. 마음 세계, 마음이 있을 뿐이에요. 법이 있을 뿐이야, 이 세상은. 마음이라고 하는 하나의 법이 온 천지에 이렇게 나타나 있을 뿐이에요. 이게 이제 한번 이렇게 아는 게, 알 수는 절대 없단 말이야. 아는 게 아니라 안팎이 없이, 주관 객관이 없이 한번 확 통해가지고 이렇게 탁 드러나야 돼. 내가 법을 안다. 이런 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분별이고 망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공, 법공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 나도 공이고 법도 공이어서 그게 다 분별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여튼 요거 하나라, 요거 하나. 그러니까 화두가 이제 이런 방편을 세운 건데, 화두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싶은 사람한테 해당되는 거고, 이런 법문을 계속 들어도 됩니다. 법문을 계속 들을 때 계속 이걸 가르쳐 드리는데, 이거 사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계속 이걸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법문들을. 도가 뭐냐 이거다. 선이 뭐냐 이거다. 부처가 뭐냐 이거다. 법이 뭐냐 이거다. 마음이 뭐냐 이거다. 계속 이거 가르쳐 드리거든. 여기서 한번 저희가 탁 이렇게 생각이 아니고 직접적으로 안팎이 없이 주관 객관이 없이 내가 법을 안다 이런 게 아니라 한번 확 이렇게 통해버리면 안팎이 없이 다 통해가지고 거침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냥 이뿐이에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특별한 법이라고 하는 무슨 물건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흔히 하는 환상 중에 그런 게 있어. 법이라고 하는 게 보물 같은 어떤 뭔데 내가 그걸 얻으면은 무슨 슈퍼맨 같은 사람이 돼가지고 엄청난 능력을 지니가지고 온갖 세상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무슨 능력이 생기고 이런 식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건 완전히 이 망상이고 착각입니다. 그런 게 아니고 늘 하는 말이 있잖아요. 어리석은 사람은 경계를 물리치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자신이 사라진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 자기 자신을 없앤다고 그러는데 자기 자신. 그러니까 못 깨달은 중생들은 자기 밖에 있는 경계를 속에서 무엇이 좋고 나쁘고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깨달아 보면은 경계를 내가 손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무아라고 하는 거예요. 불교에서 자꾸 그게. 내가 없어지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엽법한 겁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나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계속 무엇이 좋으니 나쁘니 손해니 이기니 맨날 그런 망상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통해 보면은 이제 어떻게 우리가 구제를 받고 제도가 되고 구원을 받는지를 자기가 직접 경험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화두를 스스로에게 말해주기만 하면은 문득 재주가 다할 때, 재주가 다한다 이 말은 어떻게도 할 수가 없을 때, 꽉 막힐 때 이 말입니다. 그때가 되면 깨달을 수 있다. 꽉 막혀야 깨달습니다. 꽉 막혀 있는 그걸 이제 건강건율국봉 막 그렇게 얘기를 하죠. 어떻게도 할 수 없다 이런 뜻이거든.
하여튼 이 법이고 이 마음이고 우리에게 다 있어. 이렇게 마음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마음이 살아있으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마음이 안 살아있고 몸만 살아있으면 그건 식물인간이고 결국에 마음이 없이 웃으면 이렇게 몸도 죽어버립니다. 마음이 이렇게 살아있으니까 이제 살아있는 사람이고 온 세상도 항상 이렇게 앞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이 마음이 이렇게 있어. 이렇게 살아있다고, 이렇게 있다고. 단지 이제 이걸 한번 통해야 돼. 이게 마음이고 이게 부처고 이게 돈데 우리가 내가 내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라고 할 게 없고 내 마음이라고 할 게 그런 분별이 있으면 안 돼요. 이게 아니고 직접 한번 이렇게 통하는 겁니다. 내가 있고 내 마음이 있으면은 그거는 마음을 우리가 법이라고 그러니까 나도 있고 법도 있는 거지 아공법공이라는 게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건 망상이에요. 내가 있고 내 마음이 있고 이러면. 그러니까 하여튼 여기에 이거라 이거 하나 애초에 그냥 우리가 이거는 알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시작을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알려고 하면 안 돼요. 알 수 있는 게 아닌 거는 처음부터 그만 알 수 없는 거구나 이렇게 시작을 해야 돼요. 공부를 알 수 없고 직접 체험이 되는 거다 그렇게 시작을 해야지 자꾸 알려고 하면은 그 뭐 안 되는 거라. 알 수가 없는 입장에 있으면은 우리가 하심이란 말도 하잖아요. 하심이 저절로 돼. 왜?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데 지가 잘난 체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자동 하심이 돼야 자동 하심이. 굳이 일부러 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이 공부에 대한 바른 자세가 갖추어지면은 저절로 다 돼요, 이게. 하심도 되고, 망상 쪽으로도 안 가게 되고. 그게 뭐냐.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직접 이렇게 체험이 돼야 되는 거다. 이게 마음이고 누구에게나 이렇게 있는 일이다. 바로 지금 이거다. 하여튼 이 공부에 대한 그 자세는 그런 겁니다. 시작을 그렇게 해야 되지 자꾸 뭘 알려고 하거나 나도 뭐 보고 들은 게 있다 뭐 이렇게 지식을 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럼 뭐 아무 소용이 없어요. 문자를 찾고 과거의 사례를 끌어와 증명하거나 제멋대로 추측하고 헤아려서 주석하고 해설하는 일은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비록 그렇게 주석하고 해설한 것이 분명하며 설명에 귀결점이 갖추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모두가 귀신 집안의 살림살이일 뿐입니다. 의문이 부서지지 않으면 삶과 죽음이 뒤엉켜서 시끄럽지만 의문이 부서지면 분별심이 끊어집니다. 분별심이 끊어지면 부처라는 견해와 법이라는 견해가 없어집니다. 부처라는 견해와 법이라는 견해도 오히려 없는데 하물며 다시 중생이라는 견해와 번뇌라는 견해를 일으키겠습니까? 이제 공부하는 사람의 태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화두를 대할 때도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죠. 화두에 대해서 문자를 찾고 과거의 사례를 끌어와 부처님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이건 이런 뜻이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제멋대로 추측하고 헤아려서 주석하고 해석하는 일은 절대 하지 마라. 100% 망상이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는 자꾸 뭘 이해를 하려고 하거든요.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하려고. 이해하는 것은 무조건 망상입니다. 이 법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건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알 수 없는 거라고 하잖아. 이해되는 게 아닙니다. 알 수 없는 거. 그냥 통해서 드러나면은 아무 생각 없는데 이게 명백하거든요. 의심할 것 없이 분명하단 말이죠. 아무 생각이 없어요. 뭐가 어떻다라는 분별이나 판단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런 거. 그냥 이 물건, 이 법 하나가 이게 이렇게 딱 드러나 있을 뿐이거든. 아무 다른 게 없어. 근데 이거는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분명할 뿐이지.
그러니까 하여튼 작품을 헤아리고 이해하려고 하는 거, 그거는 절대로 하지 마라. 비록 그렇게 추측하고 해석한 것이 분명하여 설명에 귀결점이 갖춰졌다 하더라도, 앞뒤 딱딱 이치가 맞다 하더라도 이 말입니다. 모두가 귀신 집안의 살림살이다. 헛소리다, 망상이다 이 말이에요. 귀신 집안, 망상이다. 아무리 이치가 딱딱 맞게 얘기를 하더라도 그냥 망상이다 말이에요. 전부 다 이게. 왜? 그 생각이 분별이거든 그게. 근데 우리가 실상은 실상무상이라고 그래요. 실상무상. 우리 선에서는 그 석가모니 부처님이 가섭에게 법을 전할 때 한 말 중에 한마디가 실상무상 이런 말이 있거든. 진실한 모습에는 모습이 없다 이 말. 모습이 분별되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분별되지 않는 이놈이 진짜인데 뭐가 어떻다 저렇다고 그건 다 망상이야 전부 다. 분별됨이 없는 이게 진짜거든 이게.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통하는 것을 분별심을 한번 조복시킨다, 항복시킨다. 이제 경에서는 그 마음을 항복시킨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 마음이라는 게 이 중생의 분별심을 가리키는 거예요. 분별하는 마음. 그게 이제 한번 항복시키고 그걸 조복시켜서 이제 여기에 통하니까 이건 이제 불이법이라고 그러고, 불이법에 통하는 걸 일러서 이제 견성이라고 그래요. 견성. 육조 단경에 그런 얘기가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말은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방편으로. 분별할 수 없는 이 불이법에 통달하는 걸 이제 견성이다. 그렇게 하는. 견성이 바로 성불이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통하는 거. 이것뿐이라, 이것뿐. 이게 분별할 수 없는 건데, 근데 일단 이게 분명한 겁니다. 이걸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자꾸 이걸 가리키는 건 이제 직지인심이라고 그러는데, 뭐 똥막대기다, 잣나무다 하는 게 다 이걸 가리키고 있으니까, 화두가 사실은 다 직지인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가리키는데, 이거는 이제 모양도 없고, 이름도 없고 하니까, 뭐라고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뭐 똥막대기니 잣나무냐 하고 막 그런 걸, 이제 그런 말을 하면서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기는 좀 그렇고 하니까. 근데 이제 그런 말에 매달려 있어. 말을 분별하면 안 되고, 그런 말을 손가락 삼아서 달을 보라 하듯이, 그런 말을 통해서 한번 탁, 이제 여기에, 통하는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법문도 마찬가지야. 이 설법이라고 하는 게 법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설이고 법이에요. 말하는 게 이 법이라. 그러니까 계속 1시간 내내 온갖 얘기를 다 하지만 요거 하나를 나타내 보이는 겁니다. 뭘 설명하고 뭐 이해시키고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말하는 게 설법이라는 게 원래 설이고 법이라 이 말이야. 말하는 게 법이야. 근데 우리는 자꾸 그 말을 따라서 이해를 하고 분별을 해버리니까 이게 안 통하는 거지. 이게. 한 시간 내내 무슨 말을 하더라도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요거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요걸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설법은 항상 직지인심이야 그냥. 이거 하나를 그냥 이렇게 보여드리고 이거 하나를 가르쳐드리고 있는 겁니다. 의문이 부서지지 않으면 삶과 죽음이 뒤엉켜서 시끄럽지만, 의문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의단이라고도 하죠. 이거는 뭐 알 수가 없으니까 이제 여기에 관해서는 우리가 모르니까 의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서 알고 싶은데 알 수가 없는 거, 그걸 이제 의문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한번 확 무너져 버리고 이게 확 통하면 이제 뭘 아는 게 아니고 분별해서 벗어나는 겁니다. 안다 모른다 이 문제에서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이 법은 안다 모른다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 안다 하고 모른다 하면은 그건 분별이거든요. 근데 이 법은 그런 게 아니야. 안다고 할 수도 없고 모른다고 할 수도 없고. 모르면 뭐 법에 통하느냐? 아닙니다. 모르는 건 그냥 모르는 거지. 안다의 반대죠. 근데 이거는 안다 모른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통해 보면은
안다 모른다 하는 것은 그냥 세속이를 모습 있는 것을 분별할 때 쓰는 말이고, 여기는 안다거나 모른다는 말이 해당될 수가 없다 하는 게 자기가 이제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여튼 직접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의문이 부서지면은 분별심이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분별하고 싶은데 분별이 안 되는 여기에 떡 막혀 있다가, 그러니까 이제 의문이지. 그게 아무 알 수가 없으니까. 그게 한번 의문이 부서지는 거죠. 여기 분별심이 끊어져서 이제 여기 통하는 겁니다. 여기 통하는 걸 일러서 이제 분별심이 끊어진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별심이 끊어진다는 것은 분별을 안 한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세속 일에 대해서는 다 분별해요. 그런데 여기는 이 법에 대해서는 분별을 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이 법에서는 분별심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분별심이 끊어진다고 하는 거거든. 분별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분명한 거예요. 이거는 분별해서 아는 게 아니고 분별 없이 이렇게 분명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분별 없이 이렇게 이게 분명하고 명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별심이 끊어진다. 그러니까 분별심이 끊어지면 부처라는 견해와 법이라는 견해가 없어. 왜? 그게 다 분별이거든. 부처가 어떻고 법이 어떻고 뭐 하는 게 마음이 어떻고 뭐 깨달음이 어떻고, 이게 다 분별이라고. 그러니까 여기 통하면은 깨달음도 없고 부처도 없고 마음도 없고 뭐 법도 없고 뭐 아무 그런 게 없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분별심이 끊어지면 부처라는 견해와 법이라는 견해가 없어집니다. 부처라는 견해와 법이라는 견해도 오히려 없는데, 하물며 다시 중생세계에, 중생이니 뭐 번뇌니 하는 그런 중생세계에 온갖 망상이 있겠느냐. 그런 게 없다. 여기는. 공안경에서 비슷한 말이 있죠. 법도 취할 수 없는데 법 아닌 걸 또 뭐 취한다는 게 그 말이 되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법이라고 할 것도 없는데 또 법 아닌 뭐 어쩌고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통하면은 하여튼 알아고 뭐 자기가 통해 보면 알아. 뭐 어떤 건지. 그 전에는 뭐 알 수가 없습니다. 설명 안 되는 거예요. 직접 통해 보면은 이제 여기에 대한 안목이 생기고, 왜냐면 직접 자기가 겪고 있으니까 이런 일이구나 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반야니, 불이니, 중도니, 뭐 공인이 하는 얘기가 다 이걸 얘기하는구나 하고 이제 경전에 있는 말들이 이제 소화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뭐 어떤 수수께끼 같은 그런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그냥 이 자리에 통한 사람이 그러면 이 자리를 그냥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 경전에 있는 말들이. 뭐 그게 난해하고 그렇게 그런 뭐 심오한 그런 얘기 말들이 아닙니다. 굉장히 평범한 말들이에요. 하여튼 이겁니다. 요거 하나. 요거 하나지 다른 게 없어. 이게 통하면 돼. 그냥 일 하나 있어.